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대로 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의 기도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 때마다 권사님들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겠습니까? 다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 김삼성 권사님 구구절절이 은혜가 됩니다. 아멘 아멘 나오던데 정말 우리 기도대로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능력, 재능 주님 그거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길들이는 자여 여인이 예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가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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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3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예레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면 회복의 역사 일어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회개가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회개할 것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내 죄가 자꾸 보이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십시오. 죄가 안 보이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모르고 죄가 보이지 않아서 결국에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보이는 것이 사는 길이고 죄가 안 보이는 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에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그리고 또 소망을 품으라 하면 소망을 품고 늘 말씀대로 살면 그 길이 사는 길이고 회복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날 때든지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이 답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22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22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말기에 악한 왕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들이 오늘 나타납니다. 유다 말기 악한 왕들 요아스의 아들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와김, 여호와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호와긴 이야기고 그리고 그 앞의 이야기는 여호아스, 여호와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될 일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해 줍니다.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정말로
천인공노할 노릇으로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또 자녀들을 몰렉신에게 제물로 드리고 또 백성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풀지 않고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을 의미합니다. 그런 긍휼 없는 그런 부조리와 잘못된 불법으로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이 왕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왕들에 대한 심판을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왕이었던 16대 왕 요시아가 39세에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자 유다 사람들은 요시아 왕의 넷째 아들 살룸이라고도 하는 여호아하스를 17대 왕으로 세웠지만은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가 와서 여호아스를 폐위하고 애굽으로 끌고 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는 다시는 유다 땅을 밟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데려갈 때에 18대 왕으로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이렇게 꼭두가시로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파렴치한 폭군이었습니다. 랍비 문학에 따르면 랍비들 유대인 문학에 따르면 이 여호야김은 어머니 며느리 계모할 것 없이 근친상간을 하고요. 몸에는 조폭처럼 문신을 하고요. 그리고 남자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남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 아내를 강간하고 그 집 재산을 다 몰수하는 정말로 양아치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아주 악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궁전을 백향목으로 다시 다 치장을 하고 누각을 쌓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인부를 쓰면서도 돈을 지불하지 않고 다 떼먹고 완전 양아치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11년간 왕으로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회개하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했지만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 성경책을 칼로 쭉쭉쭉 다 찢고 화롯가에 태워버리는 이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호야김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켜서 여호야김 때에 1차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쇠사슬에 여호야김이 결박된 채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오늘 본문에는 고니야라고도 하고 또 여고니야로 하기도 하고 여고냐라고도 하고 이름이 많아요. 고니야, 여고냐라고도 하는 이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야긴의 운명도 비극적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야긴의 운명을 비극적으로 예언합니다. 목자들은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사로잡혀갈 것이다. 목자들이란 말은 왕과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왕과 백성들의 지도자. 그 목자들은 다 죽고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자들 이 말은 유다가 의지가 되었던 애굽을 의미합니다. 그 외국 나라들도 다 무너지고 지금 비록 여호야긴이 레바논 산 위에서 틀을 잡고 아름답게 사는 듯하나 백향목 나무 위에서 보금자리를 깃들이고 좀 멋지게 사는 듯하나 나중에는 해산하는 여인의 그 고통, 진통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여호야긴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24절에 보면 내 오른손에 인장반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은 힘과 권위를 상징하죠. 인장반지는 도장을 새긴 반지로 왕의 권한과 신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존재였을지라도 그러나 이 여호야긴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장반지를 빼버리듯이 빼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 여호야긴의 어머니와 여러 아내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2차 예루살렘 공격 때 여호야긴이 잡혀갑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가 18세라고 나오고 역대하 36장에 보면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가 8세라고 나옵니다. 10년 차이가 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호야긴이 어릴 때 8살 때에 이미
왕으로서의 세자 책봉을 받았다. 아버지 여호야김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위에 여호야하스가 애굽에 3개월 만에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자기도 어찌 될지 모르니까 자기의 어린 아들 여호야긴을 8살 때에 제자로 이미 책봉을 해놓고 자기가 없을 유사시에 왕으로 준비를 해놨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여호야긴이 8세 때 왕이 되었다, 18세 때 왕이 되었다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세 때 왕이 되고 난 뒤에 아버지 여호야김과 쭉 같이 있다가 아버지가 다스리다가 아버지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18세 때에 본격적으로 여호야긴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석 달 열흘 100일 겨우 다스리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사람을 보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이것이 바벨론 2차 공격입니다. 그리고 숙부 시드기야, 작은 아버지죠.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 숙부 시드기야를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워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을 향하여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다 너희 엄마 비롯하여서 너희 아내들 다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여호야긴을 향하여서 네게는 자식이 없겠고 평생 형통하지 못한 자라 그런 예언을 합니다. 이는 그의 씨 중에서 형통하여서 다시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왕이 없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완전한 종말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여호야긴 고니아라고 하는 이 여호야긴에게는 아들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긴을 이어서 아무도 유다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호야긴 다음에 숙부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으니까요. 여호야긴의 아들이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숙부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렸기 때문에 다시 여호야긴의 아들이 왕이 될 그런 일은 없어진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는 것입니다. 너는 자식이 없는 것과 같다. 이스라엘을 다시는 왕이 네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과 같다. 이런 저주의 예언을 여호야긴에게 했습니다. 다윗에게 시작되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모두 다윗을 포함한 22명의 왕이 BC 1004년부터 586년까지 유다가 약 430년간 이어왔지만은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끝이 나고 온 세상, 온 세계로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아주 집약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것이 유다가 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고의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한 것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외치라는 거예요. 뭘 외칩니까? 유다가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바산은 북동쪽에 있는 고산지대입니다. 아바림은 남동쪽에 있는 고산지대입니다. 다 고산지대입니다. 레바논, 바산, 남동쪽의 아바림. 그러니까 서쪽 빼고 북쪽, 동쪽, 동북쪽, 동남쪽 고산지대에서 높은 곳에서 유다는 망할 것이다 외치라고 합니다. 서쪽은요. 서쪽은 지중해니까 바다니까 없죠. 그러니 온 사방에서 고산지 높은 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든 곳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안 듣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미국 속담에 참 재밌는 말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S라고 놀리면 S란 말이 당나귀 혹은 바보란 뜻이거든요. 당나귀 또 혹은 바보 그런 뜻인데 남이 너에게 S 바보야 라고 놀리면 그냥 무시하고 살아라. 한 사람이 니한테 바보야 하면 그냥 무시하고 살아라. 왜냐하면 세상에는 워낙 이상한 인간들이 많으니까 너를 안 좋게 본다고 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안 좋게 폄하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네게 와서 이 바보야 그래 이야기하면 그냥 무시하고 살아라. 그런데 두 사람이 네게 와서 야 이 당나귀야, 야 이 바보야 라고 놀리면 그때는 그 사람과 대면하여서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하고 그 사람과 맞서라. 사람들이 잘못된 오해 때문에 너를 바보라고 볼 수도 있으니 그 오해를 잡아주라. 두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다고 해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야 이 당나귀 바보야 라고 놀리면 그때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시장에 가서 말 한 장을 사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니한테 와서 바보야 하면 니는 바보 맞다. 그러니 당나귀도 맞으니까 말 한 장 사가지고 당나귀 신용하고 살아라.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들으지도 하지 말 할 필요 없고 다 세상에는 내랑 100% 맞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당당히 맞서 싸우고 세 사람이 와서 네 보고 바보라고 이야기하면 바보인 줄 알아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너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으면 잘 들어라. 그 말이 진리다. 그런 뜻이죠.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동쪽, 동북쪽, 남쪽에서 레바논, 바산, 고산지대에서 다 지금 하는 말이 유다는 망한다, 유다는 망한다, 예루살렘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들으란 말입니다. 들으라. 그러나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말을 듣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심판받는다, 저주받는다, 회개해라 이런 말 듣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귀를 막아버립니다.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단적으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듣는 것입니다. 그냥 소리가 와서 내 고막을 때리는 그런 물리적인 진동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받고 예배하고 성경 보고 봉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헛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헛겁니다. 주의 말씀을 안 들으니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수치와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이 첫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말렉과의 첫 전투가 있었잖아요. 첫 전투를 딱 할 때에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이 첫 전투, 이 처음 전투는 항상 중요하거든요. 이 첫 전투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싸울 전투의 대표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되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첫 전투에서 거두어들인 전리품은 하나도 갖지 말고 다 죽이라.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가 소유하려 하지 말고 다 죽이라. 그런데 사울이 어찌합니까? 살찌고 좋은 양들 이런 거 막 가져오잖아요. 아각 왕도 안 죽이고 데리고 오잖아요. 자기 전리품처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다 살려서 데리고 왔냐고. 아이고 백성들이 말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게 좋다고 제물을 삼아서 갖고 왔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핑계 댄 거죠.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한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네가 가져온 그 순양 기름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 듣는 것이. 마르다도 중요하지만 이런 마리아도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더 중요합니다. 마르다도 중요하고 마리아도 중요하고 막 그렇게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중요합니다. 봉사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봉사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목사님 마르다도 있어야지요. 식당에서도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러니 가서 식당에 말씀 듣고 봉사하고 저 설교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해라.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이 성도들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그냥 하시는 거죠, 성령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자세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목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다. 그래 들으면 자기한테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목사가 이야기하든지 전사가 이야기하든지 누가 이야기하든지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영혼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집에 가서 수박 드시면서 드라마 보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소파에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있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면 살 길이 열리고 형통한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에 내 귀에 좋은 말뿐만 아니라 내 귀에 거슬리는 말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아멘 하고 들을 것이 아니라 내 귀에 좀 거슬리고 나를 찌르는 그런 말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리고 내 속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아멘 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찔리는 말씀이 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자세. 이 자세가 안 돼 있으면요, 백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또 목사님 저 사실 어떻게 아셔가지고 내들으라고 목사님 잘하시지.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자세로는. 유다는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를 향해서 비난하면서 우리는 듣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하고 고의로 거절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같이 날아와 내 속의 죄의 관역에 꽂힐 때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절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회개만 하면. 그런데 유다가 듣지 않았어요. 29절에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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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이 예레미야가 원통한 마음으로 하는 말인지 표현하고 있는 거죠. 딱 땅이여 땅이여 땅이, 이 땅은 유다 땅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3번 연거푸 말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요,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제발 네 생각, 네 고집대로 듣기 싫다고 안 듣고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여호와의 말을 좀 들으라.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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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아마 그렇게 유다를 향하여서 호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언제부터 주어집니까?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 말씀이 언제부터 들리냐면요, 평안할 때부터. 지금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지금 멸망해가는 그 네 명의 왕들, 그때 준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말씀하셨어요? 최소한 이사야 때부터.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전 150년 전, 151세기 전부터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들 그래 살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계속 그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잖아요. 이 유다가 그때는 평안해 잘 살 때, 그때는 아직까지 북이스라엘도 건재했을 때예요. 이사야가 죽고 난 뒤 50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거든요. 그때 조금 유다가 정신을 좀 차렸을 거예요. 아, 진짜 무너지네. 그런데 그 뒤로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북이스라엘도 건재하고 남유다도 살아있을 때예요. 이사야 때부터 그냥 회개해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평안할 때, 전혀 그 멸망의 날은 100년, 150년 후에 있는데 평안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평안할 때에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평안할 때에. 아직까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잃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잃었습니까? 아무것도 손해 안 봤습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놓친 것이 없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범사에 이렇게 돼야 될 것이 되고, 또 이루어질 것이 이루어지고, 그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손해본 것도 별로 없고, 지금 그렇습니까? 그런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은 평안할 때부터 말합니다. 계속 들려지는 말씀이 있으면 내가 주님 말씀이다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평안과 그 형통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들으면 사니까요. 이렇게 평안할 때부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평안할 때 잘 안 듣죠. 평안할 때는 그냥 룰루랄라 놀러 다니고 그냥 막 즐기려고만 하지. 하나님 말씀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 붙잡는 사람,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 안 찾고 위기 올 때만 하나님 찾으면 맨날 하나님 위기 주십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평안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 평안이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면요, 꼭 마귀 말은 또 잘 들어요. 부모 말 안 듣는 아이가 나쁜 친구들 말 잘 듣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면요, 마귀 말은 잘 들어요. 목사 말을 안 듣고요, 이상한 가르침을, 이단 말은 잘 들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100% 목사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겁니다. 목사 말을 안 듣고 이단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사탄의 말을 듣는다고요. 부모 말씀 안 들으면 못된 친구들 말 듣는다고요. 틀림없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올해 9월 달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세상의 종말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 해가지고 종말이 왔다, 이제는 준비해야 되겠다.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말이 두렵습니까? 나는 두렵다. 종말이 두렵다. 아무도 없네요. 종말이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죄인인 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내가 죄인인 줄 다 아는데 내보다 더 죄인인 줄, 내보다 내 죄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다 걸머지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들 종말이 두렵습니까? 종말을 두렵게 몰아가는 가르침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종말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저는 그 찬송 그 가사를 너무 좋아해요.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여러분, 신랑을 만나는 신부가 무서워가지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신부가 아유 무서워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런 길로 하면 안 되죠. 이 시대가 좀 어수선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없던 전염병이 돌고 막 이러니까 이 이단 사이비들이 우주순처럼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혹세무민시켜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예수님 오신데 준비해래 이라고 지금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축복된 결혼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도 다 품어주는 거예요. 신부의 과거의 죄를 신랑이 그냥 다 덮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신랑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님 만나는 종말인데 그걸 갖다가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공포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지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공고한 날이 임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피해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들리는 주의 말씀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었냐? 주님께서는 평안할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150년 전부터 멸망에 대해서 말했지만 왜 듣지 않았냐? 어릴 때부터 안 들었대요. 어릴 때부터.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안 듣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지만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여호야김입니다. 아들은 긴이고 여호야김이 행하는 악한 행동을 보고 어릴 때부터 여호야긴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릴 때 효자가 컸어도 효자 맞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어릴 때 효자가 컸어도 효자되고 효녀되고 결혼해도 효녀되고 효자 됩디다. 어릴 때 불효자는요, 컸어도 불효자일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보통 특별한 어떤 계기가 되어서 불효자가 효자 되기도 하고 또 성령의 역사로 효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 말씀 잘 순종하는 사람이 커서도 부모 말씀을 잘 순종합니다. 부모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어른들의 말도 잘 순종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른들의 말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순종합니다. 부모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습니다. 어른들의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것이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습관이. 여러분 정말 이 어릴 때부터 듣는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어릴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여호야긴이 18세의 왕이 돼가지고 석 달 열흘 100일을 통치했는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잡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100일 동안 너무 악한 짓을 했겠죠. 여호야긴도 18세입니다. 18세.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가 18세에서 19세 그때 나이입니다. 똑같은 나이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 똑같은 이 나이의 여호야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듣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육학자들에 따르면 어릴 때에 초등학생, 중학생, 길게는 고등학생, 그때까지 아이들의 품성과 인격이 거의 80~90% 다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다 결정이 된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말씀 교육하고 기도 교육하고 바른 인격 교육은 얼마나 중요해요. 초등학교 때 보면 대충 싹수가 보이고요. 중고등학교 때 갈 때 보면 대충 싹수가 보이고요. 우리 청년들 때는요, 거의 그대로 갑니다. 청년들 때는. 청년들의 어떤 기질, 습관, 이게 거의 그대로 갑니다. 나이 들어서도. 그러니까 청년들 때 싹 바뀌어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 자주 이야기하지만 청년 때는 뭐 돈 많이 벌라고 하지 말고 삶의 좋은 태도, 애티튜드, 좋은 태도를 배우라. 여러분, 좋은 태도를 배우면요, 여러분들 앞이 열립니다. 청년들은. 예. 어떻게 보면 실력보다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릴 때 중요합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 말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청년 때까지 잘해야 됩니다. 한 4주 전에 우리 교회 새 가족이 한 분 오셨는데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 다녔던 분입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크면서 교회 안 나오고 믿지 않는 남편 만나고 그래서 쭉 그냥 쉬다가 우리 교회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아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정착하고 지금 다니는 새 가족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 나와보고 다시 우리 교회 나왔어요. 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5년 뒤에 부르실지 10년 뒤에 부르실지 20년 뒤에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 초등학교 교육이 그래 중요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금요기도 오신 분들쯤 되면은 교사 다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교사, 권사님들도 교사 하셔도 되고 장로님들도 교사 하셔야 되고 은퇴하신 분도 교사도 되고 우리 주일학교 너무 중요하고 교사가 지금 너무 좀 부족한데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당에서 교사들을 위해서 좋은 결정을 한 것인데 내년에는 우리 교사들 좀 복지를 위해서 교사들 한번 제주도 한번 보내주자. 결정했어요.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님들 멋지지요? 결정했어요. 제주도 뭐 때문에 어땠더라? 거제도라도 보내주자. 하여튼 섬이라도 보내주자. 하와이는 못 보내주더라도 좀 한 번 보내주자.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시작입니다. 작은 시작. 그만큼 이제 교사들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귀하게 본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거 뭐 가고 안 가고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뭐 교사들 더 잘하고 뭐 안 가고 그건 아니죠. 그만큼 이제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격려해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교사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많이 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저는 담임 목사 안 하면 교사하고 싶어요. 농담이 아니고. 은퇴하면 교사를 하고 싶은데 정말로 하고 싶어요. 교사를. 어린 영혼들을 만나면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 아이들이 그 반짝반짝 눈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너무 귀한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야 됩니다. 기도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들어야지요. 그래야지 순종을 하지요. 말씀과 기도, 그 훈련이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잘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집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대화할 때에,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과 대화할 때에 눈과 눈을 보면서 대화합니까? 딴짓하면서 대화합니까? 어떠세요? 다 눈과 눈을 보면서, 어린 아이 말이지만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어린 아이가 아빠하고 부르면 내일 하면서 그래 왜 이게 아니고, 제가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딱 멈추고 눈을 딱 보면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대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 안 되지만 여러분 집에서도 자녀와 부모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자녀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야긴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다 백성들처럼 듣기 싫다고 귀를 닫아버리는 악한 습관은 없는지 우리가 꼭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판단하는 자세로 들으면 여러분들 영혼에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듣고 순종해야 될 법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에 아직까지 잃은 것도 없고 아직까지 뺏긴 것도 없고 아직까지 평안한 범사가 유지가 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도 유다처럼 듣고 싶은 말만 따라가고 들어야 될 주의 말씀을 애써 부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듣기 싫다고 귀를 닫아버리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는지 돌아보기는커녕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싫다고 기분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자세로 그 말씀을 대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삶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장성한 자녀도 있겠고 또 어린 자녀도 있겠고 또 결혼해서 시집장가 다 간 자녀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듣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좋은 경건의 습관이 훈련되게 해달라고 자녀를 위해서도 다 같이 한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